먼저 성경 말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제1장 3절 이하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바람에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큽니다. 모쪼록 이 위기 상황이 더는 악화되지 않고 빨리 진정되어 9월 첫 주일부터는 다시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각 개인도 더욱 안전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울며 태어났습니다. 아닌데 나는 웃으면서 태어났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울며 태어나서 평생을 시련 속에서 울며 살다 결국은 또 남은 가족들에게 슬픔과 울음을 남기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참 운명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처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시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늘 자기만 겪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은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도 가리는 법이 없습니다. 신불신간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시련을 안 당하거나 또 덜 당합니까? 신자가 당하는 시련은 좀 가볍고 불신자가 당하는 시련은 더 혹독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믿는 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후 64년은 우리 2000년 기독교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 해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 시가지에 대화재가 발생한 해 아닙니까? 정확히는 64년 7월 19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불은 방화였고 또 그 주범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낡은 도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미
미치광이 황제가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으로 몰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네로는 벌써 희생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다며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당국의 무자비한 박해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때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68년 네로가 폐위된 후에도 도미시안, 트라얀, 하드리안, 디오클레시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가 계속 기독교를 박해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주후 300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 해방령인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자 지난 250년간 땅속에서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속속 지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그 혹독한 지하교회 시대, 카타콤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서는 그 길고 모진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주후 63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닥친 대박해를 예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불같은 시련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도록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왜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시련도 나를 피해 달아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이란 대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말은 원래 광산에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광산 용어였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순도가 크게 떨어지는 저급한 금을 순도 높은 정금으로 만들 때 그 재련하고 정련하는 과정을 도키미온, 시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시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노다지 캔다 그러죠. 노다지란 금광 막장에서 정말 노란 금, 쫀득쫀득한 순금을 직접 캐는 걸 말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보통은 금이 함유된 금광석을 대량으로 채석해서 그걸 기계로 빻습니다. 그래서 그 돌가루를 물에 넣으면 금을 함유한 알갱이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고 가벼운 돌가루는 다 물에 떠서 씻겨 나가는데 그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정제를 한다고 해도 아직은 고운 모래로 보일 뿐 전혀 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련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금광석 가루를 도가니에 담아서 풀무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계속 풀무질을 하며 온도를 높이면 금과 섞여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면서 비로소 노란 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또 오래 풀무질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순도의 정금으로 재련이 되는 겁니다. 정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바로 도키미온,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금은 빛나고 그만큼 순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순금, 정금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전자측정기가 있어서 정확히 금의 순도가 수치로 표시됩니다. 전에는 전문가들이 금의 빛깔을 보고 순도를 측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금을 검은 돌판에 갈아보고 그 색깔로 이 금은 순도 몇 프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순도에 따라 그 빛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K와 99.9% 순금색은 우리 눈에도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금은 괜히 99.9%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99.9%는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모진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렇게 높은 순도로 정제가 되고 정연이 된 겁니다. 18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재련만 하면, 시련의 과정만 거치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 얼마든지 99.9%의 순금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무서워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이 두려워서 시련을 피하면 마냥 18K 저질금으로 남아야 합니다. 시련 없는 정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곧 그 금의 순도와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순도 높은 믿음으로, 순도 99.9%의 정금으로 정제하시고 정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보다 빛나게 하시기 위해, 저질인 18K가 아니라 고품격의 순금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혹독한 풀무불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은 불타지 않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혹독해도 금은 불타지 않습니다.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다른 물질은 다 타도 금은 안 탑니다. 금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오히려 금의 순도만 더욱 높아질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혹독하고 처절한 풀무불 시련을 겪었던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시련이 절대 불행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축복일 수도 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믿는 자들의 이 불같은 시련의 신비와 비밀을 보다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최악의 위기와 그야말로 불같은 시련 앞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 교회들이 방역 당국과도 각을 세우는 사이 국민들은 모든 교회를 싸잡아 욕하고 무차별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에 도전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해왔고 방역에도 총력을 집중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일부 교회들이 다 한국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성토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나 형제들아 모욕을 당한 즉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견디라.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부디 지금의 이 안팎의 혹독한 시련이 더욱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 순수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우리 모두의 믿음의 순도를 더욱 정금같이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련을 얘기하면서 일단 찬송부터 합니다. 사실 기쁠 때는 몰라도 시련 당할 때 찬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련 당할 때 오히려 찬송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하고 있을 때 예배 시간에도 입술로 소리내어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 정말 영혼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진지하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졸지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관원들이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야말로 등짝이 너덜너덜하도록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지하 감방에 가두고 손과 발을 쇠고랑으로 다 채웠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맞아 터진 상처는 또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절망스럽고 회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음하며 한숨을 짓고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둡고 깊은 지하 감옥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놀랍게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신음 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죽도록 고문하고 옥에 가뒀던 옥사장이 회개하고 그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예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반전이고 극적인 역전입니까? 여러분, 졸지에 깊은 지하 감방에 갇혔다고, 어두운 시면에 떨어졌다고, 절망적인 나락에 추락했다고, 맞은 상처가 아프고 쓰리다고 악쓰지 마십시오. 머리로 벽 받지 마십시오. 그 깊은 데서, 그 어두움 속에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송하십시오. 틀림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손발을 묶었던 모든 결박이 순식간에 다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이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시련 중에 고백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시련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고 참된 감사입니다. 평안할 때야 다 사랑한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과 감사는 오히려 시련 당할 때 고백하는 그 역설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시련 한복판에서 울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사의한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신비, 그 시련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연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불로 연단하기도 그랬죠. 연단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대장장이가 녹슨 쇳덩어리로 연장을 만드는 집기를 만드는 작업을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쇳덩어리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벌겋게 달구웁니다. 그 다음에는 끄집어내어 망치로 두드리죠. 그리고 다시 물에 넣어서 식힙니다. 그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꺼내 두드리고 또 물에 집어넣어서 식히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침내는 필요한 연장을 완성합니다.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그러니까 녹슨 쇳덩어리는 반드시 달구고 식히고 망치질을 하고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쓸모있는 연장으로 집기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라는 연단 과정 없이는 결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시련이라는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이 오히려 감사도 되고 기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시련, 가정적인 시련, 교회적인 시련, 사회적인 시련 앞에서 함부로 절망하시거나 체념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관하거나 회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더욱 정죄하셔서 더 순도 높은 정금으로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며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불같은 시련으로 인해 오히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저희 성도 개인도 교회도 또 우리 사회도 모두 혹독한 시련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교회에서 간간히 발생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는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나름 열심히 코로나와 싸워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교회가 다시 우리 사회에 큰 민폐를 끼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 더욱 겸허하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며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시련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위기를 모쪼록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련이 반드시 불행이 아니고 저희의 영혼을 더욱 정죄하여 순도 높은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일 수도 있음을 믿고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되도록 성령으로 깊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쇳덩이를 요긴한 연장으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바로 시련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월정 헌금, 차량 헌금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값지게 하시고 올해도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속히 쾌차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사회생활 또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도우사 힘든 중에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부단히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다시 흔들리는 우리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욱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주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